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와는 좀 다른데 두 군데를 봅니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두 곳인데 먼저 구약 성경 17장 7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1절에서 7절에서 11절 17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신약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3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례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오해들과 특별히 유아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72문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물로 씻는 것 자체가 죄를 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72문답에서는 세례를 구원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질문과 답입니다. 즉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당시 대표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반박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중생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직후에 아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신부를 불러올 그런 시간이 없으면 산파가 대신 세례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연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파를 통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아이가 구원받은 상태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즉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또 그들은 세례를 줄 때 신부가 거룩하게 하는 물, 그걸 성수라고 하죠. 이 성수를 사용해서 세례를 집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표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표징이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실제입니다. 따라서 만일 표징에 불과한 물에만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면 범신론이나 유물론적인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 사제가 뿌리는 성수를 어떤 신적인 그 무엇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여기면 그 물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카톨릭의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죠. 오늘날 이 세례는 아니지만 오늘날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불로유라고 하는 게 있죠. 굉장히 비싼 값을 받고 파는 건데 거기에 허경영의 암흑 에너지가 들어가서 암흑 물질이
아무 물질이 된, 그래서 불로와 늙지 않는 그런 우유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싼 값에 팔죠. 근데 우리는 웃지만 이것을 진짜 믿고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파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 심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이 5,000년 역사 속에 우리의 DNA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들이 잘 먹히죠. 그뿐만 아니라 뭐 기도원의 어떤 물을 가지고 뭐 마시거나 어떤 상처에 바르면 치유가 된다. 이런 것도 기독교 진영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세례의 능력과 작용이 물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물세례 자체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세례의 초점을 거기에 강조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그것은 즉 물세례는 이제 모형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곧 세례이다. 이 세례 그 자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물 자체가 어떤 그 죄를 씻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땅에 속한 물질은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어떤 무엇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즉 단순히 물을 뿌리고 세례식을 거행했다고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개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례를 받는 그런 여러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스 사람 넷이나 또는 루디아 같은 경우, 또 고넬료, 빌립보 간수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나 바울 또 빌립사의 그런 빌립사에게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일이 먼저 있었고 그 믿음을 인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미신에 빠진 교회는 늘 물질 그 자체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도 굉장히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특별히 세례와 관련해서는 이런 모습은 없지만 기독교 진영 안에 뭐 이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걸 다룰 겁니다. 이제 언제 기회를 봐서 한국교회 안에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인간의 그런 구원과 형통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그걸 잘 유지하고 있는 것에 따라 그 구원과 형통함이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 자체가 세례의 그 물 자체가 구원하는 능력을 지닌다면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도 세례를 받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이게 카톨릭에서 특별히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나 이런 게 보면 이제 그 예수의 그 사제들이 가서 원주민들에게 막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주면 그냥 바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카톨릭이 굉장히 카톨릭 세력이 확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범신적이고 또는 유물론적인 그런 오류에 빠진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세례를 베풀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관련해서도 최 집사님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군대에서
막 집단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인치는 것이 세례인데 그 복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세례를 그렇게 집단으로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군대에서 받은 세례가 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다 그냥 싸잡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런 위험이. 성경은 세례의 물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 사이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세례의 물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문답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이 세례의 그 물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 로마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는 그런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3문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째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물론 특히 겉으로 물로 몸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 죄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끗이 씻겨진다는 것을 이러한 신적인 약속과 표를 통하여 확신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이 73문답은 세례 물 자체가 죄를 씻는다는 가르침에 대한 반발로 세례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문답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그렇게 오기가 쉬운데 이 16세기 이 요리문답이 작성되었던 16세기에는 세례가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례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 가운데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3문답에서는 세례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례가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씻음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세례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73문답은 세례를 정의하되 이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의 기능을 지닌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 이전의 죄의 상태에서 더럽게 된 몸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막 더러워진 그런 흙으로 더러워지면 저녁에 엄마가 아이들을 물로 씻긴 다음에 그를 방 안으로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밖에서 흙에서 더러워진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더러운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식구로 삼으실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을 자기 자녀를 삼으실 때 먼저 씻기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은 영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어린 신자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매일 그 물로 씻는 일을 하는, 매일 씻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 때문에 세례식 때 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례식 때 이 세례라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절차를 행해지는 그 배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가시적인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에서 보여주는 보증과 표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는 사람은 지금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고 있지만 엄청난 사건이 우리 영혼의 죄를 씻는 그 엄청난 사건이 보이는 세계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지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가시적인 차원의 세례식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영혼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물로 깨끗이 씻는 것처럼 내면적으로 영혼에 이런 죄 씻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통해서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죄의 정결하는 과정, 죄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음에 대한 이런 신적인 표시와 인치심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죄 씻음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하느라 우리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가 인생을 소진하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세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씻으셨고 죄 사함에 대한 이런 자유함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세례를 그냥 단순히 죄 씻음에 대한 상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난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꼭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제 자칭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에 따르면 200만에서 300만을 헤아립니다. 코로나19 이 전국을 지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30, 40대가 거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30, 40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거의 절반 이상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만 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시찰에 대해서도
숫자적으로 30, 40%, 뭐 50%까지 그렇게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더더군다나 이 세례가 더 이 세례의 중요성이 더 이렇게 절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세례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례는 그렇게 단순히 상징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해주는 일종의 어떤 이 사면서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어서 마치 이게 중생의 씻음과 이 죄 씻음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를 정말 자신이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세례를 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4문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성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포함되며 또한 성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죄로부터의 구속과 또한 믿음의 주인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 있으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기독교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불신자들의 자녀들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일이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입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될 당시에는 특히 이제 이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꼭 제세례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뭐 침례교나 성결교도 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유아 세례는 이렇게 자신의 입술로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인식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성인에게만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어린아이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시는 이제 종교개혁 당시니까 로마 교회 제재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유아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종교개혁 진영 안에서도 칼빈도 마찬가지고 찌빙글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도 다 유아 세례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언약의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세례파는 이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른이 되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세례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제자를 써서. 이 제세례파는 성례를 제정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보다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자격에 초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우리와의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당하게 바른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거룩하게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남자아이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세파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신앙 고백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물론 어린아이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유아세례를 받는 어린아이가. 그리고 그가 믿지도 않고 있죠. 그렇지만 세례의 근거는 지난주에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세례의 근거는 그 사람이 내가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요인이라고 그랬죠. 그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의 표와 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믿음의 표라고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성례는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표와 인이 성례란 말이에요. 그게 성찬이고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의 예식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주님의 언약을 표시하고 인을 쳐주시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례를 제정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자격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제세례파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4문답에서 첫 번째로 이 유아세례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과 유아가 어린아이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를 대신한 것이라고,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그 세례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가 제정되었던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7절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서는 언약의 표를 제정을 하셔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은 신명기 29장에서도 그런 똑같은 사상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만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대대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자리에서 앞으로 태어날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영원한 기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그 대대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언약의 표로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할례는 고대 근동에서 일종의 성인식에 해당되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인이 아니라 난지 8일이 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8일 된 남자아이는 생식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생식 기능을. 그런데 그 8일 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언약의 자녀를 낳는 일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은 마음을 베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할례에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에 대한 약속과 새로운 순종의 삶을 표시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과 닮아 있는 겁니다. 이 할례에 담긴 이 두 가지 의미를 8일 된 아이, 그래서 이제 할례가 신약의 그 세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담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런데 할례에 담긴 이 두 가지 의미를 8일 된 아이가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알지도 못하죠. 그 아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즉 할례는 그 아이의 믿음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와 인을 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할례로 표시하고 인을 쳐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와 인이지 할례를 받는 아이의 믿음의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이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도 유아 세례도 아이에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례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고 확증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세례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표시하고 인을 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약속에 대한 인침,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할례와 세례를 이해하면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할 때. 이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와 인을 치는 것이 할례이고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나 세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이처럼 유아 세례를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제세례파의 접근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제세례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보다 사람의 세례를 받는 사람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는 것에 의해서 순종하는 여부에 의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행위 언약이라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에서 개혁주의에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이 유아세례나 할례를 그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세례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인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의 믿음을 근거로 세례를 논하기 때문에 제세례파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회중 안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 입장에 보면 어린아이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린아이가 교회의 회원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그런데 요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동의회나 교회의 그런 정회원이 되지 못해서 일종의 투표권이 없는 상태에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원이에요. 그래서 마치 가정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모가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 중요한 의사결정에 아이들이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록 투표권이 없고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회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왜냐? 언약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리문답에서는 유아세례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성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죄로부터의 구속과 또한 믿음의 주인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 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왜 유아세례를 받아야 되느냐고 말하냐면 성인들 못지않게 유아들도 죄로부터의 구속과 또 그 믿음의 주인이신 성령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에게 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이에게도 속죄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갓 태어난 이 아이도 성인들 못지않게 속죄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막 천사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진무구하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른들에 비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이런 기회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죄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죄 역시 언약의 관점에서 죄를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이 범한 그 죄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아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유아셀의 필요성을 더 깨닫게 만듭니다. 어린아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빨리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다가 세례를 주려고 하거나 또는 걸음마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 헌법에는 만 2세까지 이렇게 유아세례를 주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유아세례의 이제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취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한다라면 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유아세례를 주는 게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온이가 한번 그렇게 처음으로 첫 오는 날이 부활주일이어서 그때 이제 바로 그 유아세례를 베풀었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 아이에게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죄 씻음을 표시하고 인을 치는 유아세례를 빨리 받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16세기의 상황은 영아들의 사망률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세례 그 자체가 그 아이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 복음의 약속 안에 이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가 언약 안에 있는 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도 그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해서 확인시켜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영아 사망률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유아세례를 베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편에서 보아도 유아세례를 늦추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를 받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이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유아세례를 몇 달씩 늦추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이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을 부모가 믿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잘 준비를 했다가 태어난 아이가 교회에 오는 첫 주일에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유아세례의 취지에 가장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도 출산 앞두고 그 부모와 세례 교육을 했어요. 출산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하고 처음 왔을 때 이렇게 그 세례를 줬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례에서 이런 위로를 깨달은 부모는 동시에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약속을 믿는 부모들은 언약의 요구를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73문답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기독교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자녀가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제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게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아이가 세상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자녀도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게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외간 남자인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사회에서 나가서 그 아이가 성공하기만을 바란다라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그런 방식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할 책임이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유아세례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아이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이제 삼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성찬 회원이 되도록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아이가 성찬의 상에 나가도록 그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그 부모에게 1차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임은 부모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그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 아이는 교회의 회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베푼 후에 제대로 된 그런 기독교 교육이 뒤따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유아세례를 베푸는 우리가 오히려 유아세례의 의미를 상실시키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여기 다 성인이 된 그런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고 또 뭐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신 상황이긴 한데 이 유아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이걸 다시 기억한다면 유아세례를 받은 것의 의미가 이렇게 그 아이가 교회 회원으로 그리스도와 혼인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과 이제 분리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아이를 세상과 불신자들의 자녀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베푸는 개혁교회의 일원들로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자기들의 의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교육해야 할 책임을 교회가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세례와 관련해서 이런 오해, 물세례가 물이 죄를 씻는 그런 실제적으로 그렇게 죄를 씻는 그런 효력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오해 또는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오해 또 유아세례는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인에게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 이것은 결국은 뭐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부터 발생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성례가 무엇이냐 성례의 본질이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의 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와 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례는 뭐 간헐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성례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세례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새 자녀들이 있고 새 자녀들이 다 유아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연이만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어쨌든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 언약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을 누가 주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그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기회를 얻어서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와 관련해서 생겨난 이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오해든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례는 그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을 인치는 것이나 또는 그 사람의 구원받은 표가 아니라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요, 인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런 오해들이 생겨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저출생의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새로운 그런 언약의 자녀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희귀한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더더군다나 이 가난한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많아진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데 더더군다나 세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세례를 주신 그 목적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세례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세례의 그 의미에 바르게 알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금 부모로서 또 교회로서 그 아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아이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교회의 아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그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에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